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사회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르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혼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피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이제 보통 복음을 전하다가 상대방에게 핀잔을 듣거나 혹은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면 크게 위축이 됩니다. 가만히만 있으면 아무 일도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쓸데없이 애써가면서 고통을 당하는가 생각이 들면은 슬그머니 뒤로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 말을 갖다 입에 올리기가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괜히 얘기해가지고 관계가 불편해질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빠져나요. 또 괜히 얘기했다가 너는 왜 이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하냐고 누가 이렇게 한마디라고 하면 그냥 마음이 그냥 좀 약해져가지고 이제 결국은 우리는 북극신자가 된다고 하나요? 이제 입이 얼음처럼 얼어붙어서 한마디 말도 예수에 대해서 어려워지는 겁니다. 사실 다른 나라에 가서는 구제 활동, 남을 구제해 주는 것은 비교적으로 쉬운 일이에요. 돈 주겠다는데 항상 돈 주는 사람이 갑이 되는 거거든요. 당당하게 가서 남을 도울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교단체들은 사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구제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사역자들이 함께 사역을 합니다. 저희 교단 같은 경우도 아시는 대로 정말 커리어 미셔너리들이 있죠. 선교사님들이 있고, 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활동하기가 진짜 어려운 아주 극단적인 무슬림 지역이랄지, 또 극단적인 공산권, 아예 선교사 비자가 안 나오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데, 그리고 뭐 또 굉장히 좀 힘든 곳, 그런 데는 이제 이렇게 NGO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 구제로 이제 그렇게 들어가면 단순 구제하는 사람들은 반대하지를 않아요. 뭘 반대하냐 하면 크라이스트, 예수 이름을 반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단순 구제가 아니라 복음을 제대로 전하게 될 때에는 언제나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돼요. 이게 약간 좀 달라요. 이제 우리도 이제 앞으로 이제 선교가 계속 우리도 이제 안에서 자라가잖아요. 이제 우리 안에서 선교에 대한 뭐 선교 지수라고 얘기해야 되나? 우리도 선교에 대한 지식도 많이 쌓이고 하면서 정말 선교가 뭔가,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가 뭔가를 갖다 점점 많이 알아가는데, 원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음 전도는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사실 두 버릇도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전대도 차오하지 않아요. 구제가 아닙니다. 선교는 그냥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하는데 그 현장에 가가지고 이게 페이스 미션이라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또 YM 선교사랄지 뭐, 근데 그런 방법이 항상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원래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렇게 이제 선교를 처음에는 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것을 가지고 가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집중해야 될 그 마음들이 흩어질까봐 혹시. 그러니까 이게 저들이 나를 따르는 것을 하다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혹시라도 우리가 나눠주는 것 때문에 저들의 마음이 거기에 쏠려가지고 진짜 우리가 전하는 예수를 못 알아올까봐. 그래서 예수만을 전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먹을 것은 거기서 현장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어떤 집이 문을 열어서 받아들이면 그러면 거기에서 먹을 것을 먹고 또 보낼 것을 이렇게 또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 지역으로 가는 거, 이걸 갖다 이제 페이스 미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선교로 이제 초대교회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뭐가 문제냐면 복음을 제대로 전하잖아요. 이 사람이 보니까 얻을 게 하나도 없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주는 것도 없어. 선물도 없어. 근데 예수만을 전한단 말이에요. 예수만을.
그럼 예수 복음을 딱 듣게 되면 반응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말 성령님이 역사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기고, 또 다른 하나는 뭐 주는 건 하나도 없이 예수만 믿으라고 하니까 이 돈은 그냥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해가지고 반발하는 사람이, 이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 그 결론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둘째는 복음의 귀를 막고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하는 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소아시아 지방을 다니면서 전했을 때 두 가지 일이 극단적으로 나타나죠. 하나는 놀라운 복음 전파와 동시에 핍박입니다. 그래서 BCD의 안디옥, 지난 며칠 사이에 있었던 이 매일 성경 이 큐티브 그 진도에 맞춰서 보면, BCD의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되는데, 그때 역시나 두 가지가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핍박이 나타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또 핍박이 있어가지고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 지역에서 쫓아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쫓겨나서 간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서 간 곳이 이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 이곤이어서 쫓겨나서 갔는데, 이곤에서도 또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선교사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쫓겨난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해. 그러니까 역시 유대와 헬라의 큰 무리가 복음을 듣고 믿습니다. 이제 믿는 역사가 일어난과 동시에 또 뭐가 있어요?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전도자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여 모욕하고 돌로 치려는 핍박이 동시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두 가지가 나타나. 이게 요한에슬레 선생님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하나는 삶이 변하던가 아니면 돌멩이를 치던가, 중간 지역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참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중간 지역은 없어요.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 두 가지가 나타나요. 반응을 하고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이게 이런 거예요. 제가 새가족반하다 실제로 경험한 얘기도 했는데, 우리는 정말 선교를 많이 하잖아요. 선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대사명과 대명령과 대위임명령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대명령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대위임명령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이건 그냥 순종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준 명령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그 조명이 주어졌을 때 둘 줄밖에 안 써요. 하나님은 순종하고 따르든지 아니면 거역하고 도망다니든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담스러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럼 부자 청년처럼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쫓아다니면서 붙들지 않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된 메시지가 선포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종하든지 아니면 끝까지 거부하고 도망다니든지. 근데 보니까 또 그런 교회도 많아요. 편하게 다닐 수 있는데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아무런 부담이 없고, 아무도 선교하라는 사람 없고 가라는 사람 없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행복하게 해주는 데가 있어요. 가만히 뜨뜻하게 그냥 재워지다가 그냥 개구리가 죽는 줄도 모르고 죽을 수 있는. 그런데 그게 아니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땅에 사는 삶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왜 사냐고요 도대체. 밥만 먹고 위해서 살는 게 인생이 아니거든요. 그게 제가 이걸 갖다 오래전에 깨달았잖아요.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오늘 죽거나 100년 후에 죽거나 인생에 아무 차이가 없더라고. 그냥 밥만 먹고.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쌀벌레라고 그랬어요. 쌀벌레. 예. 그냥 쌀만 먹고 살다가 그냥 벌레처럼 살다가 죽어가는 인생. 근데 인생은 이렇게 허접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의 형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그게 이유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땅에 주님께서는 천사도 사모할 만한,
그런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게 복음 전파의 사명이거든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가라 얘기하는데 거기에 반응이 두 가지더라니까요. 어제 여러분들처럼 반응을 이렇게 받고 내가 가야 되겠다 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그리고 또 못 나서더라도 후원하고 기도하고 삶을 드는 사람이 나와요. 나는 선교라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하고 도망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두 가지예요. 중간 영역은 없어요. 이거든 저거든. 그냥 하나님을 선택하면 마귀는 떠나는 거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면 어둠이 역사하는 거고, 그런 것이 빛과 어둠이 어떻게 공존하냐고요. 하나님과 바알세불이 어떻게 공존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이 어떻게 공존하냐고요.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렇게 한쪽에서는 예수를 믿고 한쪽에서는 돌로 치려는 시도가 있어요. 진리가 선포되는 데는 항상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진리를 선포했는데도 뜨뜻미지막에 이렇게 적어도 다 모여든다?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래전에 큰 교회 되는 걸 포기했어요. 뭐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이 UMC가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인데 보니까, 가장 큰 교단이다 보니까 이 사람도 봐야 되고 저 사람도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말을 못해. 이혼도 죄라고 말을 못해. 이혼도 죄라고 말을 못해. 동성애도 죄라고 말을 못해. 왜냐하면 다 앉아있는 사람들, 이 사람도 포함하고 저 사람도 시험 받을까봐, 상처 받을까봐, 여기 보니까 이혼한 사람이 있고 저기 보니까 동성애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들 상처 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상처받지 못하게 하니까 이 말이 다 휘어져서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그거는 그냥 밟힐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앞에다 두고 그냥 그 말을 따라서 살아가는,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거. 그게 신앙생활.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나타나요. 회개하든지 아니면 반발하든지. 근데 이 핍박이 거세지면, 반발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이 놀라운 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도 동시에 엄청 크게 나타납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의 진리임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증명해 주셨던 겁니다. 교회가 정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리고 타협하지 않으면 돼. 말씀에 그대로 내 삶을 들여서 살아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걸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이 옳다라고 해서. 왜 오늘날의 교회 기적이 자꾸 사라지냐 하면, 먼저 생각해보면 내가 진짜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가. 자기가 항상 말씀을 타협해서 살아가는데 무슨 하나님의 기적을 거기서 기대하겠냐고요. 말씀의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가운데 핏절한 사람은 없을 것이고, 정말 건강하게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 천수를 누리고 하나님 부르실까지 쓰임받다가 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핍박이 있을 때마다, 핍박이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도망가게 되는데, 도망가는 곳에서 기죽지 않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들을 쫓아내는 곳마다 복음이 더욱더 강력하게 번져지는 일이 있게 된 겁니다. 이고니안에서 쫓겨나서 들어간 루스드라 성에서도 역시 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만 보니까 이게 핍박을 받아가지고 내가 도망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옮긴 거가 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니까 그 성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예비한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 단기 성경 훈련할 때 가다 보면 어려움을 당한다, 어려움을 할 때 don't panic, 더 좋은 일을 경험하게 하면 하나님이 섭니다.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여기서 도망가게 하잖아요. 그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놀라운 영혼들을 또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만나도 행복, 안 좋은 일을 만나도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삶을 들이면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항상,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라고 그 길에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딱 들어가 보니까, 이곳에서 쫓겨나가지고 루스드라에 가 보니까 거기에 벌써 한 사람이 날 때부터 다리 장애인이 된 사람인데, 이 구원 얻을 믿음이 있어서 바울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니까 이 믿음이 생겨요. 일어나 걸어라 하고 하니까 바로 그 사람이 펄떡 일어나가지고 날 때부터 장애인이었는데 뛰어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이 전무한
놀라운 기적 앞에 그냥 동네가 다 뒤집혀버려, 루스드라 성이 발칵 뒤집혀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예수는 바라보지 못하고, 그런데 바울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갖다가 이 기적을 행한 사람들을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으로 섬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뜯어말리려고 또 그냥 고생이 심했죠. 근데 또 그 즈음에 복음을 반대하는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어디서부터 쫓아와요? 열심히 있는 곳에 또 반대도 또 열심히요.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또 쫓아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에서부터 쫓아와가지고 루스다 성의 사람들을 갖다가 충동해서 돌로 바울을 쳐 죽이게 되는데, 여기도 되게 중요한데요. 돌을 던져서 사람을 쳤어요. 피를 흘리면서 쓰러졌어요. 가만 보니까 숨을 안 쉬는 것 같아요. 이 죽었구나. 그래서 이 바울의 시체를 끌고서 사회로, 그래서 내버립니다. 내버리고 나니까 바울이 이제 시체 좀 밖에 있으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제서요, 이 유대인들이 돌 들고 설치니까 감히 그 앞에 나서지 못했다가, 좀 약한 사람은 약간 숨어 있는 편이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빙 둘러서 이제는 장사를 치러야 되나 보다 하고 시체를 바라보고 있는데, 바울이 숨을 퍽 몰아쉬더니 툭툭 털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예, 죽은 자를 살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에 맞아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다시 살아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고비를 넘겼으면 바울이 좀 자중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약해지지 않아요. 핍박을 받은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막바로 일어나서 그 다음 도시인 더베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제자 삼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두 번 못 살아요. 딱 한 번밖에 못 살아요. 하나님 곧 만납니다. 후회 없이 사세요. 주님 반드시 만나요. 곧 만나요. 저는 아마 여기 앞에 젊으신 분들보다는 좀 빨리 갈 것 같은데, 빨리 가겠죠. 당연히 빨리 가야죠. 예. 빨리 가는데 곧 만나요. 주님을. 예. 두 번 못 살아요. 살아 숨쉬는 동안 정말 주님 만나는 그 준비 제대로 하고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죽을 고비를 오는데 왜 자중을 합니까? 이제 남은 인생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핍박을 받은 다음에 막바로에서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놀랍게도 바울이 자기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있는 도시로 다시 찾아갑니다. 루스드라로,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아니라 자기네가 돌로 쳐서 죽인 사람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유령인가 했을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사람이 다시 어떻게 살아나냐? 우리가 분명히 죽은 걸 알고서 끌어다가 버렸는데 어떻게 왔냐고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바울이 또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들은 진짜 공포심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를 이렇게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하고 이렇게 상대가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냥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꼼짝 얼음이 됐을 겁니다. 이게 유령인가 하고. 동시에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한 성도들은 기절할 듯이 기뻐했을 겁니다. 야, 죽은 줄 알았는데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덤에 들어오셨다 다시 살아났을 때 그 느꼈던 그런 경악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예. 바울이 살아있음을 보고서 큰 위로와 힘을 얻었을 거예요. 바울의 일종의 부활의 기쁨 충만, 은혜 충만, 용기 100배. 비록 바울에게 전도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사람들의 극심한 반대에 의기에 소침해졌던 제자들에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22절 말씀인데요, 22절은 좀 읽어봐야 됩니다. 2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어려움을 당한 자는 이 땅에서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말씀하셨어요.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영생에 이르는 길,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가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문이고 또한 십자가 사명이 됩니다. 중요하니까 반복해요. 영생에 이르는 길,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가는 넓은 문이 아니요 좁은 문이요 또한 십자가 사명이 됩니다. 왜 그게 좁은 문입니까? 그 길에는 반드시 핍박,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온두라스, 캄보디아, 우크라이나 선교 다녀오신 분들 보니까 모두 평탄하게 쉽게 다녀온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이게 선교를 1년에 10개 팀 이상이 나가는데 제가 보니까 한 팀도 쉬운 팀은 없어요. 여기에서 일단 일주일간에 다 잡을 접어야 돼. 무슨 휴가 받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피 같은 일주일간의 휴가를 다들 뭐 그거 그냥 빼먹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는데 말이지, 그 시간을 다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시간은 다 돈인데 여기서 벌써 잃어버리는 게 엄청나요.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일주일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애가 지금 2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또 가거든요. 그 기도 제목이 어제 왔는데 우리 애 아빠를 지켜달라는 기도 제목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죠, 어젯밤에. 예? 그러니까 이런 기도, 이런 스토리가 있는 거, 스토리가. 그러니까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뭔가 손해 본 자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또 오고 가는 길에 결코 쉽지만은 않아요. 가는데 그냥 비행기로 또 가는 길, 또 이 캄보디아 같은 데는 그냥 하루 왼종일 걸려가지고 이 돌아가서 이렇게 가야 되는. 진짜 내가 예전에 캄보디아 가보니까 발이 퉁퉁 붓더라고. 비행기 계속 앉아 있었더니. 아무튼 이번에도 온두라스, 캄보디아, 우크라이나 다녀오신 분 평탄하게 다녀온 겁니다. 여기 가기도 힘들었고 추위와 감기 몸살에 우크라이나에서 다 갔다 오신 분이 감기 다 걸리셨더라고 보니까. 예. 그래서 다 끙끙 앓다가 저기 하고, 그 다음에 캄보디아 가면 뭐 44도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더위에 그냥 땀 뻘뻘 흘면서, 예. 다 살아 돌아온 게 다 용한 거예요. 또 우크라이나는 전쟁의 위험에, 온두라스는 비탈길 오르내리다가 또 쓰러져서 또 다칠 뻔하고, 타이어가 빵꾸 나서 차가 멈춰서 숙식이 괴로운 산세가 험한 곳을 진짜 복음 들고 다녀온 겁니다. 우리가 예수 복음이 아니라면 굳이 고생을 사서 할 필요가 1도 없는데 예수 복음을 붙들고 그렇게 일부러 험한 길을 다녀오게 된 겁니다. 아직 감히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정말 바울이 당했던 박해를 우리가 당했다고 그렇게 아직 감히 그런 얘기는 못해요.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뭐 이렇게 제가 설명하지만 이게 무슨 성경에 나오는 이 고통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십자가 고통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감히 비교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길에는 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거. 그런 어려움도 어려움이라고 이렇게 나서지 못하는 사람도 사실 많은 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선교를 꺼려하고 복음 전도를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나 가만히만 있으면요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괜히 입술을 열어서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이게 사서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마귀 내 귀에 속삭이는, 야 너 사서 고생하지 말라, 네 나이가 몇인데 야 너 조심해야지 이제는. 이런 마귀가 맨날 속삭인다고요. 근데 우리는 마귀 얘기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복음을 증거하라.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냥 기도 제목을 이렇게 삼으세요. 내가 나이가 적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여 나는 선교로 쓰임받게, 복음 전하다가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할 수 있다 하면 하는 방법을 찾아요. 근데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때부터 변명거리를 찾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이제는 기억력도 없고 그리고 나는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맨날 변명거리 쳐서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주님 앞에 허송세월하다 이르게 될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이 감사한 선교 보고를 주님 앞에 올리는데, 여기서 그 안디옥 교회, 자기를 파송한 교회. 그래서 선교는 어디에서 끝난다? 선교지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선교 보고로 끝나는 거예요. 예, 선교사 우리 사도 바울처럼 선교 보고를 어떻게 하는지 오늘 본문에 딱 나와 있어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 하는 방법이기도 한데 27절에 보니까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선교 보고하는 방식입니다. 선교 보고는 이렇게 27절에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선교 보고는 선교 현지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 이거를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들은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현지인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러니까 선교 보고를 하려면 사람들이 막 또 패닉이 돼, 뭘 얘기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엉뚱한 얘기 할 것 없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만 증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럼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환난을 받아야 된다고. 예. 환난이 있어야 될지니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예수 복음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파하며 박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정말 선교사 바울을 통해서 선교가 뭔가를 다시금 배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불굴의 정신력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복음에 붙들림 받아서,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의 것이다 선포하면서 복음을 전한 이 바울의 영성을 우리 모두가 배우게 도와주시어서 우리도 역시 천국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받아야 할지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복음으로 인해서 환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는데 존귀하게 기쁨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